그러면 이제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거룩이 뭡니까? 무엇과 어떻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물어봤어요. 거룩의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그게 설명이 어려운데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가 모르는 거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할 때에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간고사 때 나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 때 중간고사 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쓰시오.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여호와, 그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는 나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자존성이래, 자존성.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의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있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면 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른데. 두 번째,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마지막에 새롭게 하실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결은 항상 옳아요. 왜 그럴까요? 전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 우리의 판결은 옳을까요? 틀릴 때도 있을까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할 때에는 우리가 비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내리고, 반드시 교육은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옳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눈에 있는 들보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저건 잘못되었다.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이거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받을 각오를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들을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는 남들에게 비평을 받거나 판단되어졌을 때 틀렸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들보를 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누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있어서는 비판이나 비평이나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만남에 있어서는 비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의 관계에서 비판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할 때에는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각성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비평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제일 먼저 어떻다고요? 스스로 계시고, 두 번째는요,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라고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해도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누가 무슨 지적을 냈을 때 정말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다시 검토해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대. 게다가 선생님 마음에 계신대요. 내 마음에도 있대. 그 어디 계신 거예요 대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부분이에요. 거룩성.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은 설명이나 납득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고 계시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 내가 늘 옆에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도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이상 서울에는 없죠. 지리산에도 없고 저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사람은 무소부지하잖아요. 사람은 어디 있으면 어디 없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영원히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영원 불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려잡아 죽이시는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함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달리 보더라고. 큰 오해입니다.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쭤봅시다.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그 다섯 번째가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할 수 없는데 설명을 해요. 어떤 설명이냐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오해가 많아질 테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다. 두 번째는요? 전지능하시다. 세 번째는요? 무소부지하시다. 네 번째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다섯 번째는요? 그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전도한다고 얘기를 좀 꺼내봤더니 이 애가 대답이 걸작이라. 아저씨, 하나님을 믿어요? 제 주먹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짱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임마, 너 지금 나하고 싸워가 이기겠냐 너가? 이 자식 손에 주먹도 별로 없는 게 까불어. 그랬더니 아저씨 20년만 기다려봐요. 나는요 점점 힘세지고요. 아저씨는 점점 늙어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고 20년 더 지나면 니는 안 늙나?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지 그래. 지가 세질 것만 생각하고 늙을 거는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그저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못 믿겠네요. 못 믿지 그래.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니를 알게 되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말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인간이 닮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간과의 동일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실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좀 적어 놓으십시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인격이란 말은 딴 말이 아니고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성을 가지고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그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니,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성과 지성과 감정이 있고 자유가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의의가 있으셔요. 의지가. 그래서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신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먼저 그 인격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인격이 있으니까 이 형상을 닮아 우리에게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우리가 인격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선택의 자유, 의지의 자유,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에는 자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뭘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천국과 지옥까지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물어봐요. 선택을 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합니까? 인격으로, 인격으로. 지성, 이성, 감정.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먼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 중에 제일 힘이 센 게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나와버리면 이성도 지성도 다 마비되고 맙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드러나서 울거나 웃어버리면 내용과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 그냥. 그래서 속는 거예요. 웅변에 속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열정이나 아니면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미도스, 미신, 이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신화에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열정, 이 에토스라는 열정, 됨됨이,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주목을 한다는 거라. 문제는 호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해도 다 믿어버려 그냥.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부러 너무 못생긴 모습으로 너무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남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큰 오해입니다. 막 예수님께서 신체 건강하고 금발에 막 파란 눈이고 이런 것은 성경을 가지고 그린 게 아니고 달력 보고 그린 거예요. 예수님 달력 보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외형적인 보습에 있어서 호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생겼다면 오빠 부대가 생겨. 오빠한테 호감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해도 다 들어 그냥. 요즘 애들 보니까 BTS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무슨 말해도 다 들어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내용을 봐야지, 내용을. 게다가 또 이 파토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또 거기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말씀만 하지, 말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별명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과 지성과 그 다음에 감정이 결정하도록. 지성도 이성도 없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집회 가서 울고 난 다음에는 끝나버렸어 그냥. 울고 속이 시원해졌대. 그때부터는 그 종교가 자기 종교고 그 신이 자기 하나님이라 그냥.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도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건 그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안다고 다 하느냐? 저는 처음에 알면 하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꽤 많은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거든요.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된다. 다 배워야 된다.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적어도 성도님들한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참 좋지.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해?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좋은 교회를 만났었어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화요일마다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그 40번을 갔어요. 집회 중에 꽤 큰 집회죠, 그렇죠? 한 교회에 40번을 갔었다고. 2시간씩 40번을. 그래서 낮에 40번, 저녁에 40번, 낮반, 저녁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보통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해보면 처음 모일 때 20, 30명 모이는데 끝날 때 한 5명 남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고. 근데 시작할 때 한 30명 시작했는데 마칠 때 35명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절대 안 들어와. 은혜 받을까 봐 겁나는 모양이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우면 참 좋겠는데 다 아는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은 또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그 다음에 의지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애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을 강제하거나 강압하면 안 됩니다. 애들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께서 안 되고 말아도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기 때문에 그냥 쫓아내시고 그런 거 없어요.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끝내신 거예요. 가서 내 할 바를 하라. 너 자유롭게 행동하라. 그러나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교회가 큰 오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될 거라고 착각을 하더라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지성과 이성을 담아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정말 내가 사랑스러우면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를 경외하며 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라고 하신 겁니까? 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면 두 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죠. 아니라면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부여하셨으니까요? 인격을.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신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인격.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내셨습니까? 양심을. 그러니까 이 양심의 원형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면 진리 자체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양심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만나면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거짓을 강요하면 우리가 거짓을 따를 때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참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양심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참된 것, 선한 것,
그 다음에 의로운 것. 이게 다 양심의 활동인 것이죠. 뭐가 의로운지,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 뭐가 불의한지 이런 걸 다 양심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얘기할 때 보통 진선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 집사람 이름은 이선미입니다. 뭐가 하나 부족해요. 그 진리, 선함, 그 다음에 의로움과 아름다움.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좀 정리하기 쉽도록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인격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신처럼 여겨.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내가 신이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만 해도 교만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신을 스스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신을 섬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예요. 야, 물어봅시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큰 존재입니까? 신이 큰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신보다 큰 인간이라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기치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겠냐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럼 실제로 지옥 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이 욕심과 교만도 문제인데 이걸 부추기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악령의 세계예요. 악령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의 구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세계를 다룰 거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몇 군데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이사야서 14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람들이 악령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악령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는 사탄,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마리. 이게 제일 앞장서서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예요. 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탄을 따랐던 존재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귀신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악령의 세계를 좀 정리를 해야 우리 인생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 구도를 정리하고 읽으면 이해가 쉬운데 원래는 바벨론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벨론 멸망. 그러니까 원관념은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왜 무너지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당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 예전에 한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를 비유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관념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비유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원관념이 쉬운 말입니까? 비유관념이 쉬운 말입니까? 원관념이 어려우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비유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비유하셨다고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 의역이 심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헬렐, 이렇게 좀 적어요. 헬렐. 여러분, 히브리 말로 헬렐이라는 이 뜻이 빛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빛나는 존재. 이걸 또 이 헬라어로 루시펠라로 가지고 갔는데 이게 영어가 되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다, 말도 아닌 말입니다. 아니, 사탄이 영어식 이름을 갖고 있겠습니까? 더 웃긴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루시퍼가 아니고 루시엘이래 또. 아니, 영어하고 히브리 말하고 섞어놓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풀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성경을 더 모르니까 거기 쏙더라고 보니까. 안타깝게도.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의역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룩스라고 하는 것이 빛이죠, 빛.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격 조사를 붙여서 루시퍼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름은 영어식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헬렐이라 그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그 뜻은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빛나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은 계명성 금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침에 빛나는 존재. 이 존재가 있어서요. 아주 빛나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게 되었냐. 여러분 13절 잘 봐요.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다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존재,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천사들에 대한 비유죠, 비유. 뭇별들 위에 할 때 인격적 어떤 존재거든요. 별은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이 천사들을 별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에스겔서에 좀 더 상세히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2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28장에. 에스겔서 28장. 거기도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구도는 똑같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교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받게 될 것을 설명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 사탄의 정체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옛적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축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존재. 바벨론을 교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 지금 두로 왕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 영적인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놈.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꽃이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며 너가 그 주셔놓으세요. 지음을 받던 날
그러니까 신입니까? 피조물입니까? 그렇죠.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피조물이었어요. 천사들. 천사였었는데, 지음을 받은 존재였었는데, 문제는 너가 지음을 받던 그날,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기도 했고, 너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고요? 케루핌. 여러분, 이 그룹이라 우리 어른들이 번역을 했는데, 원래 발음은 케루핌이 케루핌. 그 1그룹, 2그룹, 3그룹 이런 게 아닙니다. 케루핌이라는 천사 종류입니다. 종류. 이 신천지 얘기 들어보니까 또 천사는 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대. 또 그룹이 4개래.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속는 거 보면 진짜 가당치 않은 거죠. 케루핌이란 천사입니다. 문제는 내가 너를 세움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었는데, 또 그 주셔놓으세요. 너가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어떠했었다고요? 완전했어요. 심지어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다가여 너가 범죄하게 되었는데 너 지키는 케루빔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느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 사이에 멸하였도다. 17절 줄 서놓으십시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게 되었다.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하고 다시 이제 두로 왕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을 잠깐 봅시다. 지금 두로 왕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드는 뒷배경,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케루핌. 그런데 이 존재가 자기를 높여서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사람을 미혹할 때도 똑같은 자세로 미혹을 해요.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 너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미혹에 아마 전 세계가 다 넘어간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철학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 있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맞습니까? 너가 행복한 것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어떤 천사였느냐? 하나님의 도장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시면 완수하는 거의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에게도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선하신 하나님을 등지면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되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스스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한 존재 중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인격적 존재.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 존재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 반은 무슨 말인가 하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선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꽤나 사람을 위해 주는 척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행복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 악의 이 근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등지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쫓아가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는 인간.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데 말리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안 말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66장 악의 활동 이유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6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온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뭘 택했다고요? 자기의 길을 택했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4절에 줄쳐놓으세요. 나도 또한, 이때 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유혹거리를 그들이 택할 수 있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잠깐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부여하셨다고요? 인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지 사람들이 인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에 활동하게 당분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검증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택한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악에 속한 존재인지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래야 이후에 심판할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시키고자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왜 활동하느냐?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뭘 위해서요? 검증을 위해서요. 또 한 가지는 연단을 위해서예요. 악이 활동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는 과정을 받게 되죠. 좀 더 봅시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알고 싶을까요? 알기 싫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나 종교성은 강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가난하게 두렵고 떨므로 그 말씀을 다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악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악에 속한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고 듣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뭘 가지고 자기 마음을 만들겠어요? 좀 더 이어봅시다.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또 한 군데를 더 봅시다. 신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한가 봐요. 살후 2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살후 2장 9절. 신약 성경 335면쯤 되는데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게 말씀이 아니고 무슨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을 끌려고 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영성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신비한 일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진리는 역사적이며, 진리는 윤리적이며, 진리는 보편적이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양심에 부대낌이 없어야지 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비한 현상은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끄는 존재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가지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텐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잘 봐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죠.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믿지도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이 왜 활동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누구 편에 섰는지가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번 합시다. 악은 반드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악은 하나님 앞에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느 편에 있을 것인가? 너가 누구 백성인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 얘기했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을 얘기했죠. 그리고 그 실상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타락천사. 이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한 마리 제일 우두머리는 누구였고? 사탄이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졸개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귀신들이었어요. 천사들 3개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다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3분의 1 정도가 함께 타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많아요? 귀신들이 많아요? 전체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천사가 많아요? 귀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로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의 별명이 뭐냐면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맞습니까?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공중을 거치시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시험 받을 때에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허락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닥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시험에 빠지느냐?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한 거예요? 그럼 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죄가 된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처음 사건이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잉태한 즉 뭘 낳았어요? 그런데 이걸 먹는 날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르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등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제일 먼저 인간의 고백이 창조주로서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에 빠졌으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 구세 주인이시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시험하는 자가 활동하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하여 마지막 뭘 하셔요? 평가하시니까 심판주가 되신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합시다.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심판주이시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의 그 큰 그림,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식사 후에 조금 더 다루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 사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가장 기본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우리가 식사 이후에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귀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여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